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왜 구원이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구원이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성탄절에 인사할 때도 평화를 이루는 성탄이 됩시다, 그런 인사말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야 예수께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말한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평화를 얘기할 때에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세상 평화를 위해서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처음 들어본 내용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세상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들어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화평을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을 그 세상 평화라고 하는 성탄절,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이 성경은 분명히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이 세상의 어떤 평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세상도 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가, 이것도 관심이 없고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독교라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과연 그게 맞는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믿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불신의 집안에 시집 가면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고난이 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믿음을 지키려면 결국 싸워야 되죠.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면은 그런 기독교가 세상 평화, 또 가정의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정말로 평화가 예수님 뜻이라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고난을 있더라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인데, 처녀가 잉태했다, 그 내용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선제 예언이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하필 처녀의 몸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 남자와 간음했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로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그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한 여인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그 엄청난 수치고 죽을 수 있는 것 지경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방식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방식은 평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평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처녀 말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몸에서 오시면 안 됩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처녀 몸으로 오시든 과부나 이혼녀의 몸으로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이신 것은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누구 몸으로 오시든지 간에. 어떤 여자든지 성령으로만 잉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만. 그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처녀 몸으로 오신 것을 아주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지, 어떤 여인든지 간에 남편이 없다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 생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용서의 은혜가 되고 피로서 구원받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 몸에서 나시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그럴듯하게 안 들립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대개 보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특별한 탄생으로 오셔야 되지, 그렇게 특별한 탄생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방법보다도 세상에 없는 방식, 그게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오시는 방식, 그렇게 오셔야만이 메시아답지, 예수답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는지,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면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처녀 잉태 이유를 몰라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되지. 뭘 모르냐면은 처녀 잉태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이 가짜라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할 것이고, 또 십자가 피 흘리심도 믿는다 할 겁니다. 그럼 그걸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 사건을 사실로 믿는 거,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뭐 홍해가 갈라진 기적,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사실로 믿는 걸 믿음으로, 그런 착각들을 많이들 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으면은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 기적이 사실이 아니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을 증거해서 이걸 사실로 믿어라, 이걸 요구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잉태라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나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다 해도 그 의미를 모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인데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2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아주 큰 강대국이 어떤 나라에 아수르예요. 아수르 나라가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 밑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밑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라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밑에 유다, 남쪽 이스라엘이 이제 위치가 있습니다. 자연히 아수르가 강하니까 그 밑에 아람이 위협을 받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아람이 무너지면은 그 밑에 북쪽 이스라엘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에게 한번 싸워보자,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다도 자기들 동맹에 끌어들여 있습니다. 함께하자. 근데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안 하겠다.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유다를 괘씸하게 생각해요. 왜 같이 동맹 안 해? 그러면서 그 둘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힘이 없죠. 아람이 아수르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떠는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려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강대국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유다 왕 아스에게 보내어가지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직갱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하스가 마음을 안 바꿔요. 그래서 그 앞에 7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에게 네가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네가 구한 징조를 내가 보여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신다는 걸 확인하게 하겠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12절 보면 아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난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데 그 아하스 말의 의도가 뭐냐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아수르밖에 없어. 아수르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자기의 대안을 아수르로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즉 강대국 아수르만이 내 대안이다. 아수르만 도와주면은 아람과 에브라임 저 문제는 당장 해결된다. 그렇게 아하스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아하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익숙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죠. 아까 뭐 성가대도 임마누엘 뭐 얘기하던데, 임마누엘 뜻은 뭐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함께 하신다는지,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징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대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문제 해결되고 다 잘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하스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안 믿으니까 제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좀 믿어달라 이런 뜻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징조라면은 처녀 잉태보다도요 더 확실하고 두렵게 할 만한 징조가 많습니다. 뭐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를 쳐버리는 거, 오히려 그런 게 더 확실한 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처녀가 잉태하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징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가진 게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남자를 알아가지고 잉태된 거 누가 합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DNA 검사합시다 그러면 될지 몰라도, 그럴 때에는 저도 잉태해가지고 나도 몰라요, 남자 모르는데 잉태했어요, 그래 뻗친다면은 그럼 누가 그걸 아니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던 기적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처녀 잉태를 징조로 주시느냐? 왜 하필이면은? 근데 이런 의문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진다는 겁니다. 남자 없이. 근데 인간으로서는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자가 있음으로 존재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자가 있음으로 인간 혈통이 유지가 되고 되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남자 혈통을 따라 나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탄생,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탄생, 그게 처녀 잉태라는 겁니다. 남자 혈통을 따라 나지 않는다, 이게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데, 그 징벌 받은 그 벌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리고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일해야만이 네가 먹을 거 먹는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벌, 저주였습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먹을 걸 먹는다는 것인데 그게 인간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자,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처럼 사람은 잘 되고 싶은 욕망에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일해서 잘 되고 싶다, 다 그런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되고 싶고 잘 돼야 된다 욕망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살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은 인간의 저주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 삶의 방식, 자기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 살아가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저주 상태입니다. 벌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 문제에서도 그런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신앙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도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게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 인정받을 때에 내가 복받고 잘 되고 다 그렇게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 벌받은 저주의 방식이 신앙 세계에도 들어와 있더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움받아 가지고 잘 되려면은 하나님 기쁘게 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쓰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것 아닙니까 지금 신앙의 방식들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 자기 노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게서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 세계에서. 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할례라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할례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을 끄집어내죠. 그게 뭡니까? 사라 당신은 안 되니까, 뭐 사라의 조언이었지만은 사라 당신은 안 되니까 그 종인 하갈에게서, 아직 하갈이 젊으니까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 게 낫겠다. 그게 인간 방식이고 노력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자, 그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는 인간의 수고와 열심히 개입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보이신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누려가는 그게 아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할례 언약이 처녀 잉태와 무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가 인간의 혈통을 부인한 것처럼 처녀 잉태도 인간 혈통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인간 혈통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인간의 혈통을 부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혈통을 부인한다, 남자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 너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도 안 돼요. 이혼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남편이 없어도 이미 남자를 알았거든요. 그래 처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오지 않으셨다는 거,
이걸 의미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수고와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열심을 부인합니다. 내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걸 믿는 게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건 동정녀 탄생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건 사실을 믿습니다. 안 쳐져 그것은 그 믿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만 들어있고 내 열심 빠져있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게 내용으로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구원이 된다.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고 우리 수고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되어진 구원입니다. 그거예요. 십자가 피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게 인정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게 공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회방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오심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징조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고, 자기 노력을 믿는, 자기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세상이 심판받을 징조로 동정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징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너의 방식이. 이렇게 봤을 때 임마누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잘 살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고 자기 방식과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을 믿음의 내용으로 했을 때에 어떻게 성탄절이 세계 평화를 위한 날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징조가 실현 날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만이 그게 진짜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 잉태 의미를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죠. 처녀가 잉태했다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복주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 잘되게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죠. 임마누엘도. 이게 인간 종교성에 의한 믿음 아닌 믿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인간 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죽었다 그 뜻이잖아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인간 혈통을 따라나지 않은 새로운 혈통, 다시 말해서 성령 혈통이에요. 성령 혈통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냥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신자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성령을 따라 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기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옛사람 먹고 새사람 됐단 말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탄생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새로운 탄생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다. 그 세계에서. 그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의 세계에서는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새로운 존재됨의 세계예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든지 간에 내 수고와 내 노력, 열심으로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생명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내용이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열심 내 수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새로운 존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분입니다. 심판이 돼요. 하나님은 날 위한 수고, 날 위한 열심으로 사랑하고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의 임마누엘이에요. 날 심판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심판하시고 다시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그게 내게 은혜고 내게 복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에서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안 죽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 사망이 뭘 얘기하느냐? 육신의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첫째 사망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버려요, 이미. 예수로 인해서.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내가 심판에 해당되는 저주의 존재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동정의 탄생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열심 가지고 네만 믿고 살아가는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그런 저주의 존재야. 그걸 말해주는 거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을 알지 못한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심판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미리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동정의 탄생. 그게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임마누엘 의미를 모르고 처녀가 잉태한 동정 탄생 의미도 모르고 세계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떠들 현실 답답합니다. 정말. 정말 답답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네 답답하네 그럼 답답함이 있다면은 그 답답함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게 돼야 돼요.
나를 향한 답답함.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에 대해 답답해야 돼요. 참 내가 답답하다.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나를 심판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주의 피만 의지하는 새로운 나, 성령이 함께한 거듭난 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다가왔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결국 우리가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고 감사하게 나오는 이게 성탄절이니까 사실 신자기는 전부 다 성탄절이죠. 모든 날이. 내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열심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처녀를 잉태하게 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걸 마음에 두시고 진심으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나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는 것.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잉태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로 은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